하나님의 말씀 시편 106편 9절로 11절까지 말씀. 출애굽에서 광야의 노정 거쳐 오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지요. 진퇴양난이다. 돌이키면 애굽 병사들에게 사로잡히겠고 앞으로 나아가자니 홍해가 넘실거리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을 맞게 되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난관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역시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홍해를 꾸짖으셨다 그랬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왜 넌 서 있기만 하느냐, 내 오른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그 오른손을 홍해를 향해서 내밀라. 그 명령하신 그대로 손을 들어서 홍해를 향해 그 든 지팡이로 앞으로 내밀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바다를 밤새 말리셨다. 그리고 길을 내셨다. 육지같이 만드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벽에 파도, 바닥, 물이 넘실거리는 그 가운데 길로 통과하게 되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온전하게 그 홍해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다. 그리고 애굽 병사들은 왕명이 떨어졌으니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와라 하는 명령이거든요. 그러면 왕명은 지켜야지, 지키지 아니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태로운 현실이라도 바닷속으로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따라서 애굽 군사들도 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하게 그 길을 건너갈 수 있었다. 근데 이 애굽 병사들은 홍해 바다 가운데쯤 다 이르렀다. 그때 그 물이 합류되어 버렸다. 그러면 그 애굽 군사들은 전부 바다에 수장당함을 당하고 말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다 죽지 아니하고 바다를 건너가서 살았고 애굽 군사들은 그 바다에서 다 몰살당하고 말았다.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만방에 알리고자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고 원수된 그들은 멸절함을 당하게 되었다. 영적으로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광야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광야의 생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의 여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늘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신앙생활의 여정 이게 반드시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천국은 갈 수가 없다. 또 이 홍해는 뭐냐? 홍해는 바로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죽음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양벽에 넘실 이게 그냥 덮어져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물이라는 것은 항상 수평을 이루는 게 원리 아닙니까? 그 수평을 이루는 게 아니라 길은 내고 양벽에 바다 물이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실 거리기만 했다. 그래서 그 길을 무사히 통과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 애굽 병사들은 그곳에 다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다. 바로 이 홍해를 통과해야 하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광야 여정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어야 되고요. 홍해를 통과해야 되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괴로운 존재는 뭡니까? 애굽 병사들이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힘들고 괴로운 존재, 악한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악한 마귀 사탄은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받는 놀라운 역사, 이 순간이 바로 그거다 그 말이요. 건너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 능력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되어진 거냐? 아니다 그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진히도 사랑하셨다, 위하셨다, 붙잡으셨다, 돌보아 주셨다.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역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광야의 생활이 힘든 생활이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필요한 것들로 다 채우신다. 하늘의 양식으로, 육신의 양식으로, 바로 메추라기 때로, 그리고 만나로 먹이셨다. 바위를 갈라서 생수로 시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신앙의 노정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많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따라 살면 되지. 그 하나님 붙잡고 살면 되지. 그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원수는 내가 갚을 수 없지, 하나님이 갚으시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애굽 병사들 홍해에 수장시키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악한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믿고 주님만 따르면 된다. 그러면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게 신앙생활 아니냐. 걱정할 것 없다. 주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면 된다. 그 뜻만 따라 살면 된다. 오늘 이 말씀으로 힘없고 더 주님을 바싹 따라 붙어서 주님 말씀대로만 사는, 주님 뜻만 온전히 따라서 사는 귀한 생애 되도록 이 아침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